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왕의 손자고 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실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사울의 뒤를 이루고 요나단의 뒤를 이루고 3대째 왕이 될 뻔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5살 되던 해에 자기의 인생이 몰락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웃에 있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전장에 나갔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다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그 시바라고 하는 유모죠.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떨겨서 그 어린아이가 떨어지는 바람에 어렸을 적에 두 다리를 저는 그러한 중후불구인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몰락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한 이 무비보셋은 그 후로도 마음 놓고 세상에 드러나오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죽은 후에 철천지 원수같이 그렇게 맨날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이 제 2대 왕으로 즉위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바라고 하는 이 유모는 무비보셋을 어릴 적에 키우면서 계속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오면은 죽고 맙니다. 사울왕 할아버지가 철천지 원수로 여기던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숨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신분 노출되지 않고 그리고 숲속에서 숨어 살듯이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있었으니 이 무비보셋의 상황이 사실은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왕조가 바뀌게 되면은 그 전에 있던 왕족의 친척까지 다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철천지 원수였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손자는 세상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시바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릴 적부터 다리를 저는 그러한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비보셋은 호흡이 있어서 살고는 있지만은 하루하루 그저 마지못해 연명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진 대로 그 마음속에는 온전한 그러한 인격이나 그리고서 또 인품이 자리 잡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등감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내 몸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멀쩡하지 못할까? 또 그 마음속에 분노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상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과 그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성장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도 보게 되면 이 무비보셋의 내면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수소문 해가지고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지금 한 말이에요. 죽은 개 같은 존재. 여러분,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할 정도라고 하면은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찢어진 마음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몰락한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비관하면서 절망 속에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거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의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첫 번째 은총은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전에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은 물질적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7절 말씀이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그 무비보셋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왕하고 다윗의 아들들도 있었을 텐데 다윗의 아들들, 그 아들들과 더불어서 왕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항상 왕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몰락한 가문, 사울의 가문, 그 명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가 바로 내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태중에서 죄악 가운데 거하던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가지고 탐욕적이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금 선한 인생으로 바꾸시고 분노와 좌절과 절망감에 가득 찬 우리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소망과 위로와 용서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은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줬던 은총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건 속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졌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한 왕이 그냥 소소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무비보셋을 보살피고 은총을 내려준 것은 다윗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비보셋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또 이기적으로 살았죠. 탐욕적으로 살았죠. 비관적으로 살았죠. 상처받으면서 살았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들 속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은 아마 삶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비관적인 그런 사건들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를 찾고요, 불쌍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다윗에게 감동받은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시선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시선은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꼭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윗은 상대방에 대한 건강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존재 그 자체로 아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존재도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하고 가장
가장 절친했던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가 가장 고독했을 때에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줬던 그런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젊었을 때 집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매일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창각칼을 들고 들판으로 산으로 계속 쫓아다녔던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사람, 사울, 그 사울의 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보면 이 각도로 보면은 절친한 자기의 사랑스러운 요나단 그 친구의 아들이고, 또한 저 각도로 보게 되면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왕의 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서 만났을 때에 아마 다윗은 이 머리가 아마 복잡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나 그 모습을 봤을 때 양면적인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왜? 유전자는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보면서 사울왕의 그 모습도 봤을 것이고 또한 요나단의 모습도 봤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젊었을 때 정말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러한 사울왕의 모습이 이 무비보셋에게 있었을 것이고, 정말 고독하고 철저히 외로울 때 생명 바쳐서 자기를 사랑했던 요나단 자기 친구의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비보셋의 양면적인 모습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종종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울과 같이 죽이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찾아보면은 한 가지 선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착하고 선한 것 같다고 그래도 그 사람 또 찾아보게 되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악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양면성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부부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내로 사시는 여러분들이요 남편에게 늘 고맙습니까? 늘 감사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감사한 것이 많죠. 고마운 것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또 가만히 살다 보면 고맙고 감사한 것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 철천지 원수 같은 게 남편이야. 왜? 가장 상처 많이 주는 게 남편이야. 가장 속 썩이는 게 남편이야. 말은 못하지. 그러면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가장 상처를 또 많이 주는 게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양면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우리가 노트에다 쓴다고 하면 한 권이 더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상처받은 거 아팠던 거 여러분 또 쓴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노트 한 권이 넘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에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늘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는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져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봤을 때 이 두 양면성이 다 있었어요. 철천지 원수 같던 사울왕, 그리고 자기와 가장 절친했던 생명의 은인 요나단. 그 두 양면성이 다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느 곳에 시선을 두었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무비보셋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시선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불행하게도요 요나단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인관계를 가질 때에 요나단과 같은
그런 좋은 모습들이 99가지야. 그런데 사울왕 같은 그러한 못된 모습이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대에다가 99가지 고마운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자기에게 섭섭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99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서운한 것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하고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99가지 나쁜 것이 있고 상처를 준 것이 있고 아픔을 준 것이 있고 철천지 원수 같은 것,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나에게 있어서 선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건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을 볼 때에 사울왕을 생각했다고 하면은 당장 죽여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요나단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젊은 시절에 그토록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사울왕,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요나단을 사랑했던, 요나단이 자기를 위해줬던 그 시선으로 무비보셋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제 가운데 빠져서 배반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냥 일상생활처럼 일삼아하고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저 십자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만 보고 불평만 보고 원망만 봤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나쁜 면, 못된 면만 보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와중에 선한 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못된 행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비관하지 마세요. 매 순간순간 잘못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품에 안기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꼭 개입시켜서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3절 말씀 제가 반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에게 받은 은총이 있죠. 은혜가 있죠. 그래서 그 앞절 1절에 보게 되면은 고마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을 뭐냐?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은혜로 은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더불어 베풀겠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여러분들 그저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개입시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미워, 너무너무 얄미워, 속상해, 보기도 싫어.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시선을 놓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볼까? 여러분, 그 사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잘못을 바라기보다는 내 성품의 못됨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내 성품은 정말 온화한가?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착하다고 칭찬하는 그러한 성품인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또 그렇지 않은 면모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믿고 얄미워도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개입해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인관계가 신앙적으로 자꾸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다윗처럼 상대방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개입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은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그러한 분일수록 용서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종종 목회하면서 보는데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것이 사랑의 대가로 그리고 용서의 대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기도는 목사님 매일 해요. 하루 집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그저 교회 와서도 하고 그저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해야 살아요. 맨날 기도 얘기하는데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야.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용서를 못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이 보니까는 전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이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게 되면 바뀌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사랑의 대가로 바뀌어요. 용서의 대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보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주변에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십시오. 신앙 따로 삶 따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윗 안에 이 두 시선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건강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시선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같이 한가족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 가운데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한번 잠깐 쳐다봐봐. 어떤 사람이 가장 미운지 한번 쳐다봐봐.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시금 개입시켜서 그분을 바라봐봐. 누구 미워하는지 걸릴까봐 머리는 안 돌리고 눈만 왔다 갔다 지금 볼까 말까. 요나단을 향한 그 시선으로 무비보셋을 바라봤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이
다윗의 큰 은총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봐서 큰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또 하나 더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이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많이 흐르고 어느 날 다윗 그 궁전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주 멋있는 아들, 인기 좋았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윗 왕궁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데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갔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산으로 언덕으로 도망을 가는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 같이 충성했던 다윗의 신하들이요, 대부분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어요. 여러분,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거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신해가지고 왕이 진짜 초라하게 맨발로 도망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들판에 산 아래에 있는데요, 그때에 무비보셋의 유모였던 시바가 와가지고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다윗에게 고합니다. 시바가 새빨간 거짓말로 다윗에게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생각을 해봅시다.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어요? 죽은 개같이 살고 있는 그에게 요나단의 시선으로 사랑으로 은총을 베푸는데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줬죠. 왕자들과 더불어 왕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명예도 회복시켜줬죠. 얼마나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반역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렇게 도망 나와 있는 가운데에 자기의 아버지 누구예요? 요나단. 자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사울. 자기네들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나라, 이 이스라엘을 내게 돌리리라, 다 차지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바가 다윗 함께 가가지고서 새빨간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하고 다윗 왕 관계 속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사람들 다니면서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요, 한치 건너가지고 1 더하기 1은 꼭 3이 되더라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갈 때는요, 플러스 1이 더 돼. 내가 아 했는데 저쪽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어로 들려와.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은요, 교인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이간질 시키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소식만 전하세요. 나쁜 소식 가지고서 자꾸 2배, 3배 불려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이간질인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간질 속에도 다윗이 평상시 같으면은 평정심을 갖고서 잘 치료할 텐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자기의 대부분 신하들이 다 자기에게 등을 돌렸죠. 궁에서 쫓겨나와가지고서 허술한 데다가 천막 하나 치고 지금 도망 나와 있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하 16장 4절에 보게 되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졸속한 그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니, 무비보셋이 그래? 그러면 그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 그 토지 땅 다 네가 가져라. 몰수해버려라. 다윗도 이렇게 졸속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간질한 것은요, 결국 나중에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제가 더 감동받은 것은요, 무비보셋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과 그리고 행실은요,
절대 변함없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와 은총을 그대로 기억하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간질은 시바가 시켰지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은총을 잊지 않고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어떻게 해서 보면 아냐면 사무엘하 19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이 다리를 쩔뚝거리는 장애자였어요. 그런데 맵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더 초라한 모습으로 그대로 쩔뚝거리는 그 모습에 어떤 맵시도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도 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생각하면서?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그 다윗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9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무비보셋의 고백을 보십시오. 왕이 왕궁에 다시 나중에 다 그 반역자들을 물리치고 다윗 그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왕이 다시 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재산 뭐가 중요합니까? 까짓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나는 왕이 다시 이곳에 살아서 주인이 된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족하고 감격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비보셋이 많은 상처를 입고 비관적인 삶을 살 때 다윗이 그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개입시켜서 사랑을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무비보셋이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다윗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고 다윗의 은총 받을 것, 그 성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도 사랑받은 마음이 있어요. 은총을 받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다시금 사랑을 주고 긍휼히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이 무비보셋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다윗에게 두 가지 차원이 보일 거예요. 첫 번째는 고마운 다윗의 모습. 왜?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 후에 보게 되면 시바의 이간질에 인해 가지고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몰수해 가지고 시바에게 주는 다윗의 야속한 모습. 이 무비보셋이 두 가지를 다 봤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사랑받은 이 무비보셋은 사랑의 선순환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야속한 다윗, 괘씸한 다윗, 그 시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줬던 고마운 다윗,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까? 사울의 시선입니까? 요나단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고마운 다윗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야속한 다윗의 시선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은요, 사랑의 시선이고 또 은혜의 시선이라고 하는, 긍휼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랑을 베푸면은요, 사랑의 선순환, 그 사랑은요 돌고 돌아서 나에게로 와요. 우리 가정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면은요,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아픔이 오는 것 같은데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 결국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사랑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아이고, 어디서 며느리라고 하는 게 이딴 게 들어와가지고 속으로 그러면서 맨날 진짜 오리지널 시어머니 노릇하지 마시고, 며느리 역시 세상 만나도 어떤 이런 독한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베풀고 대하시고 선으로 베풀고 대하시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다 돌고 돌아가지고요 결국 본인에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사랑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